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골리앗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한 유명한 외줄타기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평생 높은 외줄 위에서 살아온 칼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수십 미터의 상공에 줄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줄을 타는 것은 삶의 목적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73세의 나이로 은퇴를 앞둔 마지막 공연에서 그는 23m 높이의 줄에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남긴 회고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마지막 공연을 앞둔 이 3달 동안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어떻게 하면 저 반대편 목적지까지 아름답게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속의 목적은 사라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가득 차지해 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르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끌어당기는 왈렌다 효과라고 이것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시와 진로의 막막과 속에서 밤잠을 설키는 학생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서 새롭게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또 중압감을 가지신 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키워내야 하는 이 부모님의 막중한 책임감까지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엘라 골짜기에 서서 우리를 향해 소리치는 거대한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만을 고민하며 왈렌다 효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세상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작은 물맷돌을 쥐고 당당히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갑옷, 세상의 방식을 벗으십시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을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소년 다윗에게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 그리고 갑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시 가장 훌륭하고 값비싼 최첨단 무기와 방어부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우리나라 무기 하나가 빛을 발한 게 있죠. 바로 미사일 천궁2입니다. 요격률 96%의 완벽한 방어율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세계 방산에서 우리나라 천궁2를 막 많이 주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다윗에게 입혀준 갑옷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던 방어구 그리고 무기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던 용사였기 때문에 그의 갑옷은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아끼고 격려하는 최고의 호의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행동 이면에는 엄청난 불신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진정으로 의지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튼튼한 갑옷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갑옷을 소년 다윗에게 입혔기 때문에 얼마나 그 소년 다윗은 걱정스럽고 무거웠겠습니까?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몇 발자국 움직여 보더니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영적인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울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실패하면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 속에서 쉴 때조차도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무한 경쟁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쉼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효율성의 갑옷을 입고 내 영혼이 차츰차츰 타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조차 지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봐야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소용일까? 라고 하면서 효용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무기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차가운 냉소의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준 갑옷은 당시 기술로 만든 최고의 장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움직임을 방해하는 쇠붙이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쇠붙이를 입고 계속해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곧장 번아웃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은 번아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갑옷은 무겁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라고 하는 효율성의 갑옷을 입고 인생의 전장을 계속해서 뛰다 보면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 풀에 꺾여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번아웃입니다. 그렇게 효율성만을 따지다 보면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보다 결국 내가 만든 결과물에 더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성과가 만일에 안 나오면 내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게 되고 결국 영혼은 텅 비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입고는 결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울 본인도 정작 그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한 채 벌벌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겁게 짓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준 화려한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과감하게 그 갑옷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주의 신학자 칼빈은 자기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칼을 쓰는 전사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물매를 던지는 목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남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과 고유한 환경과 고유한 달란트가 바로 승리의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제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완벽하고 고유한 계획, 즉 소명, 콜링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손에 들린 것이 남들이 가진 번쩍이는 칼과 창에 비해서 초라한 막대기와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학업의 성취는 남보다 더딘 것 같고 내 직장의 연봉이나 내 삶의 조건들이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내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껴입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결국 숨이 턱턱 막히고 걷기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일상의 소박한 직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고유한 은사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전쟁은 세상의 갑옷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꺼운가 그것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 성적을 냈는지, 얼마나 높은 연봉을 받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다윗이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자기다운 걸음걸이를 찾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잠시 그 효율성의 압박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른다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느려도 잠시 쉬어가도 결국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뛰어난 성과 보고서, 최고의 성과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과 보고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를 채찍이라든 효율의 갑옷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품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이 열등감의 갑옷, 세상의 시선에 억지로 맞추려 했던 교만과 허영의 갑옷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 던지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껴입었던 무거운 갑옷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 벗어놓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만의 본연의 모습, 그 소박하지만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승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집어던지시고 자유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일상의 성실함 속에서 나만의 물맷돌을 준비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냇가에서 고른 매끄러운 돌 5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쫓을 때 매일매일 만지고 던졌던 가장 익숙한 삶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갈고 닦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이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 매끄러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물살에 깎이고 부딪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이 고난의 시냇물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묵상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필 돌이 5개인 것일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돌 1개만 챙겨가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겸손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목동들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무기였던 것이죠. 지난주에 WBC라고 하는 야구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보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면 대체로
보통 던지는 속도가 150, 시속 150km. 좀 빠르게 던지는 선수는 시속 164km. 또 역사상 최고로 빠른 볼을 던진다고 하는 이 체프먼이라고 하는 투수는 시속 170km의 공을 던진다고 하죠. 목동 다윗이 볼을 진짜 시속 한 150km, 170km 던졌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목동들은 돌을 그냥 이렇게 던진 것이 아니라 끈이 있고요. 끈 끝에 돌을 이렇게 달아서 빙빙빙빙빙 돌리다가 팍 하고 던지면 날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돌을 던졌는데 이렇게 던지면 시속 200km가 넘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을 이 끝에 돌려서 던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타겟을 맞추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시속 200km를 유지하면서 이 속도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탁 던졌는데 그 맹수한테 안 맞으면요. 자기가 공격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2개, 3개, 4개 던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동의 기본 태세였다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운명론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의무들에 가장 치열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강조했던 직업 소명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상의 노동과 성실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3일상 17장 34절, 35절에서 사울에게 한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우리는 종종 대단한 기적만을 꿈꾸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주 사소한 일들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오늘 제출해야 될 과제나 직장에서의 작은 업무에서는 불성실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엘라 골짜기에 뚝 떨어져서 기적을 일으킨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친 들판에서 냄새나는 양떼를 치면서 다윗은 수천 번, 수만 번 물맷돌을 돌리고 던졌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 수만 번의 연습, 그 지루하고 피곤한 반복의 시간이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들판에서 양 치는 거 너무나도 시시해, 지루해, 나는 빨리 왕이 되어서 멋지게 칼싸움이 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게을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벗어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맹수의 발톱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는 치열한 일상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땀방울과 눈물, 성실함으로 훈련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진 전공 서적과 영어 단어장이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청장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매일 처리하는 서류들, 또 집안일 정리하는 손길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지루하고 피곤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물맷돌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실이라고 하는 덕목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살아가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실천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자를 요행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를 한다고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허공에 소리치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다윗의 이 신중함과 책임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갈고 닦아야 할 5개의 이 매끄러운 돌멩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껏 다듬으십시오. 사울의 갑옷은 인간이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든 인공물이지만 시냇가의 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연이 다듬은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은요, 인간의 기술, 즉 창과 당창과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이름의 대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갑옷을 벗었을 때 비로소 골리앗을 쓰러뜨릴 돌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인 세상의 욕심과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 내게 맡겨진 직장과 가정의 의무를 주님께 드리듯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믿음과 강력하게 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비범한 역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십자가를 성실히 지고 가며 승리의 돌매기를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싸우십시오. 물맷돌을 쥐고 다가가는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은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42절부터 보면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키가 3m 정도에 달하고 갑옷은 57kg이나 되며 창칼은 7kg이나 되는 이 무기를 든 거인의 외침은 사실상 그 자체로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외치게 되어지는데 본문 45절에서 47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승리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전쟁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선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식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위대한 선포인 것이죠.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무기를 믿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전쟁에 임한 것이죠. 존 맥스웰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기도하며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더 크게 기대하고 헌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목숨을 건 이 거대한 전투에 뛰어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영웅적인 용맹을 뽐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사울왕이 약속한 엄청난 포상금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신분 산승을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골리앗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창과 칼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노인, 자꾸만 오르는 대출이자나 자녀 교육 문제나 건강의 위협이나 불확실한 노후들, 이런 골리앗들은 우리 앞에서 거대한 창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뭐가 들려있습니까? 물맷돌이요. 이야, 내 손에 천궁토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물맷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겨우 이 물맷돌 같은 걸로 어떻게 저 거대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리는요, 이 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던지는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것은 물론 다윗의 투구 솜씨가 좋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의 궤도를 주관하셨고 그 돌에 하나님의 권능을 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치워버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 문제의 승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골리앗과 같은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성공의 목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되고, 우리 자녀의 합격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그 전쟁은 여러분들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이유가 그저 남들처럼 아니면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 이유가 그저 내 자식의 안위와 부모의 체면 때문입니까? 만약 목적이 이렇게 내 자신의 욕망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진로를 통해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그 싸움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등 뒤에 서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압은 다윗을 보면서 교만하다라고 비난했죠. 사울 왕조차도 너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필연적으로 비방과 또 고독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결단할 때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회의적인 시선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에 확고하게 닻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 세상의 통계나 확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달린 막강한 피지컬과 치명적인 이 무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힘과 논리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믿음의 선포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목적을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던지기로 결단합시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눅 들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라 골짜기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골리앗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무능력을 결코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자리를 떠나서 다시 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아니라 여전히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르는 골리앗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는 이미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매끄러운 5개의 물맷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온 일상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현실을 봐라. 남들처럼 요령도 좀 피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벗어놓은 갑옷을 기억하십시오. 화려하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짓된 갑옷을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하게 행하는 작은 업무 하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물맷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 순간 선포하십시오.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전쟁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맷돌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결단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쥐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강요하는 사울의 갑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나다운 모습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허황된 유행을 바라지 않고 내게 허락된 일상의 자리에서 땀과 성실함으로 나만의 물맷돌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영적 연투에 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입었던 그 무거운 사울의 갑옷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어깨 위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만큼 해야 한다는 불안, 더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겨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갑옷들이 우리를 얼마나 번아웃으로 몰아넣었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갑옷을 과감히 벗어던졌을 때 비로소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이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대단한 군사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로 다듬어온 그 작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입혀주는 갑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립시다. 대신 주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소중한 이 물맷돌을 쥐시고 이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당당히 달려갑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거대한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시고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